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뭐 잠자리밖에 없었잖아요. 아주 마음 편안하게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맨날 내려가자고. 오늘만 내려간다고. 명절은 1년에 한 번이라고. 예? 아, 얼마나 참 좋았는지요. 지는 해를 등 뒤로 하고, 우리 보세요. 앞에, 맨 앞에 미영이 누님, 또 뒤에 홍문. 이야. 네. 자, 이렇게 좋은 자연계에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됨을 인해 감사드리고, 모든들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꼭 건강을 속히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싶은 것.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뭐예요?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합니까? 갖고 싶은 것이 소중합니까?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내 상황. 갖고 싶은 거는 뭐예요? 건강 회복. 뭐가 더 소중해요? 원래? 뭐가 더 소중하다고?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질문은 맞았게요? 틀렸게요? 틀렸게요. 내가 틀렸단 말인데? 질문이 틀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요, 갖고 싶은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진검다리가 되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갖고 싶은 미래의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고 현재 내 모습이 그렇다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슈. 네. 자, 그러면서 현재의 내 상황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왜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복잡해져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왜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제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제 경험이에요. 와, 우리 병관형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제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있고. 예. 이제 집에 가셔서 아직 안 계신대요. 얻어가나 또.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에 감사하고 나 이거밖에 못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문현답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진행하고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몸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뭐 하니까? 누구니까? 누군다는 말이 뭐예요? 힘 뺐단 말이에요. 내 생각 뺐다는 말이에요. 내 의지 뺐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다 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그럴 줄 알았어. 딱 그 틀게 그랬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이죠. 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는 누굴까요? 엘리나 루스벨트.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는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그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근데 항상 밝은, 고아로, 10살 때 고아된 미안합니다. 항상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가 했던 말, 이곳에 와서 옥자, 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딸이 어렸을 때에 시를 썼대요. 돈이 무언가, 세상이 무언가, 세상에 있는 돈 다 찢어버리고 싶다. 어머니가 새 집에 들어서 세탁업을 했는데 그 주인이 아주 너무 메말랐어요. 한이 된 거예요. 500만 원, 그때 당시 500만 원 큰 돈이 500만 원짜리 기계를 들여다 놨는데 나가래. 리모델링 한다고. 제발 좀 있게 해달라고. 가차없이 나가래. 그래서 그때부터 못이 박힌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집주인에 대해서. 그 집주인이 지금 현재 안식교 유명한 장로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90도 각도로 숙여서 미안하다고 2번이나 절을 했네요. 용서해달라고. 돈이랑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얼마나 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응? 그런데 그는 항상 밝은 얼굴이었고 낙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 비관적인 말 절대 안 했어요.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비관적인 말 절대 안 했어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쁜 자녀가 몇 번째? 막내죠. 막내가 죽었어요. 정신 못 차리죠. 살 수 없죠. 근데 그는 큰 아픔 가운데에서 나에게는 아직도 사랑할 자녀가 5명이나 있는 거리요. 나에게는 아직도 사랑할 자녀가 5명이나 있는 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소아마비였잖아요. 결국은 휠체어 생활하게 돼요. 당신하고 이제 어렵게 됐겠다고 이 루즈벨트가 말하니까 엘리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를 사랑했나요? 그런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긍정적입니다. 헬렌 켈러를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자서전 The Story of My Life에서 이런 쉽게가 나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저 오케스트라와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줬던 필립 플로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로 이렇게 내 삶을 바꿔놓았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의 눈을 사용하라. 마치 내일이면 그대가 눈이 멀어지려는 듯이, 달콤한 사람들의 목소리, 새들의 노래를 들어라. 마치 내일이면 그대가 귀가 멀어지려는 듯이, 하나하나의 물질을 만져보아라. 마치 내일이면 그대의 촉각이 말을 듣지 않게 되려는 듯이, 꽃들의 향기를 맡고 한 입 한 입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마치 내일이면 그대가 냄새와 맛을 영원히 다시 경험할 수 없게 되려는 듯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십니까? 숨 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는 거잖아요. 2주 전 정말 달이 밝았죠. 그때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창밖이 후원해서 날이 밝아오나 보니 노란 보름달이 놀아달라고 깨웠네. 늘 묵묵히 그곳에 우죽히 있는 섬들은 점점이 가로등 불빛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가슴의 통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진통제를 먹고 여기는 머나먼 여수 앞바다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림 같은 섬들과 바닷물 주님은 이곳 외로운 곳까지 유배시키면서 천사도 같이 보내주셨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내 곁에 내가 천사들과 있음이라. 너는 지금의 시련을 내가 알고 아파하느니라. 믿고 기도하고 이 시련을 이겨내거라. 네가 힘들 때 네 곁에 보내준 천사들을 찾아보아라. 주여, 이 못난 딸 언제나 당신을 느끼지만 감히 문 열어 당신 곁에 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당신도 선택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울부짖었던 바보입니다. 오늘 제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당신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이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교만과 편견과 자만심은 저 바닷물에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누군가 제게 천사로 다가왔듯이 저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구강암 때문에 턱이 처지고 부어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천사로 다가왔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공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현재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지만은 현실의 자기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로바입니다. 네잎크로바. 네잎크로바를 잘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탁 찾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드디어 한 번 찾았어요. 네잎크로바.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근데 여러분, 네잎크로바와 세잎크로바의 그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잎크로바는 행운이죠. 하지만 세잎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운을 찾고자 행복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네잎크로바를 찾잖아요. 하지만 행운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복이더라고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행복. 하나님의 축복, 우리들이 하는 신앙의 성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금나와 뚝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특히 이 투병하는 데 있어서 완쾌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사울의 갑옷과 창과 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뭘 가졌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매를 이용해서 뭐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 때 어떻게 갈랐어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소중함을 갖고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현재 내가 가진 지팡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빚을 내서 남편을 후원했는데 그 남편이 엘리사 생도의 학생으로 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죠.
그때 제주가 와서 뭐예요?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두 아이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물었죠. 무엇이 있느냐? 금나와라 뚝딱이 아닙니다. 입 벌리고 있어 내가 넣어줄 게 아닙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가진 것이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기름 한 병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이웃집에서 빈 그릇을 빌려라.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러니까 빌려온 그 그릇, 그 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거 기름을 부어서 뭐예요? 빚 다 갚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 내가 가진 그릇, 가진 기름으로부터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풀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 때 어떻게 보셨어요? 금나와 뚝딱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뭘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가진 떡으로부터, 가진 바구니로부터,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문제는 비교. 그것이 현재 가진 것을 다 깨버려요. 비교.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남과 비교해서 내가 하찮을 때, 내가 못 가졌을 때, 내가 못났을 때 그것으로 보여 작아져요. 절망해버려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이고 나는 나예요. 나에게 가진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아주 화려한 광산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만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산인데 인도의 남부에 있는 광산입니다. 여기에 알하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거부가 살았습니다. 가진 것 뭐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부인도 여러 명 일부 다쳐지니까 자식들도 예쁜 자식들 여러 명 뭐 그 지방에서는 이 사람 따라갈 부자가 없었죠. 그 부유. 그런데 어떤 한 도사가 지나가면서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오.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못 가졌어요. 다이아몬드. 그게 뭔데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것이랍니다. 그것도 못 갖고 인생 헛사는 것이고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알하테트라가 뭘 찾기 시작해요? 다이아몬드. 종 10명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뭐 찾으러?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10년 후에 스페인 어느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 10수년 후에 그 도사가 다시 이 알하테트라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반짝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그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들어갔더니 주인이 바뀌었네요. 바로 그 알하테트라의 집 땅속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 땅 밑에 내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석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찾아 헤맵니다. 네. 지금은 관광객들로 많이 오염이 됐지만은 40년 전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바리성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자, 우리는 매우 삶이 단순하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 우리에게는 먹을 게 충분히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세계 최고의 행복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기회사에서 일을 하던 석창호라는 이 전기공이 21,000V 전기에 감염이 됩니다. 1984년에 전기 감전돼서 뭐예요?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의수를 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3살 난 어린 딸이 뭔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때 아이가 아빠 이것 좀 그려줘. 그때 의수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때 부인이 그림을 보니까 꽤 잘 그려요. 의수치고는. 그래서 그 부인이 했던 이 말이 글을 바꿔놓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지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그리는 그거 재미있어요. 한 달, 두 달 그리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원광대학교 미대 교수를 찾아가요. 내가 그림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 정성에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교수가 무료로 그림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세계 최고의 의수화가가 되었죠. 저렇게. 그리고 소치올림픽 폐막식에도 뭐예요? 그가 등장해서 다음 올림픽이 한국이었잖아요. 그가 등장해서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5종류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합니다. 손도장 찍을 수 없어서 발도장을 찍어서 저렇게 합니다. 다 없어요. 딱 가진 것 하나, 의수에 끼워진 붓 하나, 이것으로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30년 전 스토리입니다. 손가락이 10개나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손가락이 저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 희아의 그 피아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짠 마련을 할 텐데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엄마를 위해. 엄마를 위한 희아의 작은 음악회. 자, 감상해 보시죠. 내 손가락. 부드러운 엄마에 대한 사랑 연주에 이어 이번엔 열정적인 사랑의 곡으로. 자, 그리고는 영상 메시지를 엄마에게 띄웠습니다. 엄마, 저희 희아예요.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건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옛날에는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원망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이젠 엄마한테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말이에요. 엄마는 저 연필이라도 치게 하려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땐 엄마 맘도 모르고 짜증만 냈었어요. 엄마는 많이 속상했을 텐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친구들보다 잘 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드려요. 제가 얼른 커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아이들이 저를 괴물이라고 놀린다고 걱정하시지만 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전 다른 애들보다 피아노 잘 치잖아요. 아이들이 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늘 제 옆에 있어주어서 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14년 동안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셨던 너. 맞습니다. 중반의 나이에 피아노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모르는 10손가락이 없습니다. 4손가락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손가락에 힘이라도 좀 줄 생각으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가지고 저렇게 피아노를 연주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20년 전이죠. 이 사진이 보였어요. 6.25 직후의 사진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고 있죠. 신문팔이. 근데 보니까 한 다리 한 팔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신문팔이 하면서 삽니다. 저렇게도 살려고 했었는데 사지가 멀쩡한 나는 뭐 하는가. 제가 서울병원에서 일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한 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전라도 진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에 사병회를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집에서 보통 사람들 걸어오는 걸음으로는 10분 거리예요. 근데 그의 걸음은 끼우뚱끼우뚱합니다. 20분 이상 걸어서야지 올 수 있는. 근데 가장 교회를 먼저 와요. 교회에서 다 방석 깔아놓고 난로 다 피워놓고 교인들을 맞이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저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자기에게는 꿈이 있대요. 꿈이 있다. 멍새맞이게 사는 게 꿈이래요. 어떻게 살려나 물으니까 농한기 때마다 서울로 간대요. 서울로 가서 어떡하는가? 청량리 옛날 미도파 있죠. 지금 롯데백화점인데 그 건너편에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석 이렇게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생피품을 팔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피품을 파는데 그냥 팔지 않습니다. 꼭 사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줘요. 다 찌그러진 몸으로, 찌그러진 얼굴로 전도지를 줍니다. 혹시 불쌍해서 누가 거성들을 안 받으려고 하면 거성들을 꼭 쥐어줍니다. 내가 일한 대가만큼 얻겠다고. 이때 병원에 와서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됐죠. 이제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서 마침 동대문에서 이제 뭐죠, 그 장애인 또 생활 그 수급 대상자로 이제 지정을 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멍새맞이기 샀어 하니까 샀대. 몇 마디 샀다고요? 근데 저에게 뭐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게 있다. 바라는 게 뭔데 하니까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에 다 됐는데 청량리 교회 집사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 겨울에 가니까는 너무 추워서 밥도 못 먹고 떨면서 이걸 팔고 있어요. 안 팔리죠. 옆집에 시원한 우동 2그릇 배달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먹으면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씹고 먹고. 전화를 못하니까 이제 문자로 하게 되는데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분의 경험을 좀 보지요. 자, 이분입니다. 여기서 와갖고 20일 동안 웃지 못했는데 너무 웃었어요. 자, 평생 거의 웃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웃음이 약이구나를 처음 느끼고 감사합니다. 최신 요리가 그렇게 맛이 있었고 그동안 먹었던 음식은 요리가 아니라는 느낌. 자, 그렇게 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막내를 태어나면서 귀여움받았죠. 사랑받았죠. 남편에게는 계속 받기만 했고 날 챙겨라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에게 베풀겠다.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요. 자, 그 다음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편이 아주 잘났어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고등학교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예요. 아시죠? 대전고등학교 얼마나 유명한지. 최인류 학교잖아요. 자,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또 서울대를 나오고 남편이 예, 출세, 돈,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깨닫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남편이 잘 되는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비교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자존심이 팍팍 상합니다. 옛날에 나보다 훨씬 더 못했던 애들이 잘 사니까 비교죠. 현실의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가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그 이후에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기분이 중요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찬양 들으시고 감상하시고 대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자랑해라.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긴 밤에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려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알고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니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나의 그릇에 담기는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픈 몸 속게 회복되게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